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혜인 수녀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과 부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통 주님이 칭찬하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두 가지를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따라서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옆으로 보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잘하였다, 이 말은 웰던이라고 하는 말이죠. 웰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끝까지 잘 감당했을 때 그때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던 올 한 해에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정말 잘했다.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 잘했다. 두 번째, 착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죠. 성도의 성품과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착하신 분이에요. 너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런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품을, 인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딜 가더라도 우리 영일교회 자랑에 대해서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영일교회는 착합니다. 성도가 착한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번역하기에 따라서 로열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페이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믿음 있다라는 말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로도 이렇게 양가 번역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의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이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는 일을 잘해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은 우리가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인격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칭찬은 23절로 다시 그대로 이어집니다. 21절에게 한 칭찬은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주신 칭찬이고, 23절은 똑같습니다. 이게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21절과 23절 사이에 만약에 토시 하나 틀린 게 있는 게 발견되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많은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에 참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것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이죠. 칭찬이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토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를 불러?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 여기 정관사가 있어서 이제 그 특별한 종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그 종들, 바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5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1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 큰 종, 작은 종 없습니다. 다 똑같은 종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는 칭찬과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그건 5달란트, 100분율로 따지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종되기 싫으세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자기를 보낼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고백해요. 의도적으로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종임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누구의 종이라 그랬나요? 예수님의 종. 세상에는 세상의 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선거철이 가까울수록 사람에게 줄 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건 다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의 종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 신이 되어서 과학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과학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념에, 사상에. 저는 하루빨리 저 북한의 주민들이 빨리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민족 그냥 저렇게 우리가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 그냥 놔둘 거예요. 한때 저들은 이념의 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부모의 잘못으로 3, 4대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 3, 4대가 불쌍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때 이념의 종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이들이 받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그들에게 자유와 복음이, 인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냥 저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통일되면 판이 뒤집어지니까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통일을 반대한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김정은 축사를 보니까 이 축사를 해야 돼. 신년사인가요? 우리는 통일을 반대한다.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더군요. 우리는 통일 원치 않는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주고 그러는 거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년 또 송구 특세, 신년 특세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마지막에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의지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의 약함이 아니라 기억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약하고 기억이 잊어버리면 우리가 결심도 희미해지고
어떤 결단도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계속 반복의 소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의지도 같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왜 바울이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느냐? 바울도 주의 사역을 할 때 여러 위험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수많은 위기를 다 극복한 것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요? 예수님의 종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해마다 헌신 예배가 쌓여갈수록 이게 습관적인 헌신이 아니라 목사님 또 헌신 예배 하시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때마다 차곡차곡 누적되고 그렇게 믿음의 마일리지가 쌓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자, 성경은 이 종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거룩하게, 성도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빨리 말씀 올려주세요. 자, 그래 첫 번째 은혜가, 종은 이제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되고,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되고, 내가 어떤 공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종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이제 율법만 남거든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머리가 똑똑한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식의 지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주는 그 프라우드와 그 혜택은 대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요,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으로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노예 하나씩 배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정관들은요, 노예가 300명, 400명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정관 같으면 아마 이 영광급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주변을 다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정 정치잖아요. 공화정 정치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는 공화정 정치, 어떻게든 로마 시민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예를 주고,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래 혜택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혜택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받거든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소위 패스포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중국에 가면요, 이게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중국 공안들이 대우가 달라진대요. 중국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안 갔다 오셨어요? 저도 안 갔다 와서 말만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미국 여권보다 더 파워가 있대요. 미국 여권은 가져가려면은 중국 사람 미국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비자 피도 내라 그러고 아주 툭툭.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웰컴하고 가면 공안들이 그렇게 달라진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렇게 세계 나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 있듯이 당시 로마 시민권 자매 어디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집도 넉넉히 잘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민권, 아버지가 옛날 로마는 돈만 많이 주면 이제 국가에 돈을 많이 기부를 하면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지내가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누리고 살아간 것. 지 잘나고 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나요? 그동안 잘 누리셨나요? 그동안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사셨나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알 때 기억은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시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이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건강은 잘 누리셨나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이 바울의 은혜가요, 후렴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종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중에 첫 번째가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은혜인데요, 은혜가 바로 내가 내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불러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소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뭐다고요? 은혜다. 해마다 목사가 기도 중에 직분자를 세울 때 제일 힘든 것이 목사님 나 힘들어요, 못해요. 그럴 때마다 참 할 일은 많고 일꾼은 없을 때 정말 뭘 맡겨도, 어떤 부서를 맡겨도 할 수 있는 분,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그런 분 아닐까요? 뭐 딴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내가 내단 것은 하나님 은혜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은혜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종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2달란트에게는 2달란트의 사명을 주셨고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에게는 1달란트.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큰 종, 작은 종 없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은 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웰던한 거죠. 웰던했습니다. 일을 잘 마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와 100분율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의 문제는 뭐냐면 그는 1달란트를 받은 것 자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두고 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소명을 그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종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또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섬기는 자가 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종은 섬기는 자다. 역사상 한 사람이 4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밖에도 헐떡헐떡거리는데요.
4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츠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처음에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신학 박사 받은 것이 지금은 별로 이제 알아주지 않지만, 중세 시대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대는 학문 중에 제일 받기 어려운 게 신학 박사였습니다.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그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두 번째 받은 학위가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 다음에 어려운 게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뭘 받았나요? 음악 학위 박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네 번째 의학 박사 같은 경우는 의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의학 공부를 했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주를 갔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물었습니다. 너 바보냐? 분명히 천재인데 하는 짓은 꼭 바보 같아서 너 천재냐 바보냐? 라고 질문을 자주 던졌대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슈바이처는 빙긋이 웃었다고 그럽니다. 뭐 딱히 대답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무지막지하잖아요. 무식한 데다가 막지한 사람들, 그런 원주민들을 그렇게 아무리 섬기고 고쳐주고 해도 계속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슈바이츠 박사도 스스로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말 바본가? 내가 정말 바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바보가 되자. 예수님만이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는 참 바보처럼 섬겼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천재와 똑똑한 사람이 그는 천재가 아니라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내놓아도 사실은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섬김의 자세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는 바보로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자, 종은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육신의 자아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육신의 자아로.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제목이 뭐죠? 자, 제목 뭐죠?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하면은 10분이 지나면 90%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찬송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 오늘 찬양 제목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거 맞나요? 오늘 그 9개 부서장 나와서 특송하셨죠? 특송 제목이 뭐죠?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나도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10분 지나면 몇 프로 잊어버린다고요? 50% 잊어버리고.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70% 잊어버리고. 한 주가 지나면 80%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들었던 찬송이 충성하라 마도록 죽도록. 죽으면 사실 끝나는데 그게 자아가 고집이 죽지 못해서 항상 이게 말씀입니다.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의 고집을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기와 질투가 없어져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속이 뒤틀린 것은 자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뭘 보고 저 사람한테는 적을 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시나요? 시기는 그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종 작은 종 없습니다. 한 불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불교가 왜 이렇게 타락되었는가? 여러분, 불교도 굉장히 계급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불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진단한 게요, 불교 어느 시점부터 큰 스님, 작은 스님은 나눴다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면 다 같은 스님이지 그게 큰 스님, 작은 스님 어디 있습니까? 주지 스님이 어디 있고 이미 자기가 출가를 하고 그리고 도를 닦기로 결심한 사람이 그게 무슨 직위에 욕심이 있고 그게 무슨 다른 계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따라 사십니다. 종입니다. 한 달란트도 종이고 두 달란트도 종이고. 아니, 교회 안에서 목사면 분에 넘치고 만족하지, 목사 위에 감리사, 감리사에 감독, 감독 위에 박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지들끼리만 의미 있다고 어김 주고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그러니까 시기가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2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한번 슬쩍 쳐다보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질투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래서 22절은 줄이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와 무슨 관계냐? 요한이 뭘 하든 어떻게 믿든 그게 너와 무슨 관계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시험도 좀 극복이 되고요, 예수님보다가 딴 데 보니까 자꾸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죠. 세 번째, 종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주는 자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 때문에 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 보십시다. 내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받는 쪽이 우상이 되니까 본인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영광과 자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열심히 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